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위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함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정년 은퇴를 하신 우리 최낙철 장로님 이 시간에 앞에 나오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월 17일부로 정년 은퇴를 하시게 되셨어요. 귀한 그 직분을 또 끝까지 완주하신 우리 장로님께 다시 한번 귀한 헌신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박수와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왜 꽃다발이 없는가? 우리 은퇴식 때 그때 우리 장로님 또 그 노고에 또 감사한 또 뜻을 그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우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어봤던 이 에베소서 3장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경륜, 이것이 무엇인가? 이 경륜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그분의 경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치 숙련된 경영자가 회사를 운영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온 우주와 그리고 온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넘기고 결박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을 이전의 과거의 사울을 두려워하고 또 피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꾼자가 된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일꾼자가 된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야말로 사울 못지않는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를 온 우주와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이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생생하게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확신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보다 강력한 복음의 전도는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것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온전한 성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체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는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오늘 이 에베소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이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이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처럼 여러분 낮추어 표현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 그 자체로만 본다면 여러분,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사도 바울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당대의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그 율법 선생님, 그분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율법에 흠 잡힐 것만한 것이 없도록 살아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는요, 또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의 법의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함부로 로마 시민을 고문할 수가 없습니다. 부당한 처우를 여러분 받을 시에 로마 법정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또 사회적으로 여러분 높은 지위로 인정받아서 당시 많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대성한 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왜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앞에서 읽은 8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으로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기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과 여러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가운데 부름을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여러분 그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 과거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낮은 자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도 복음을 위해서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의 삶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극히 겸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낮아짐으로 모든 영혼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지극히 겸손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물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다로 흘러가죠. 우리나라 한강이 있지요. 여러분 한강의 근원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강원도 태백산 줄기에 있는 검룡소라는 곳에서부터 한강의 발원지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하루에 몇천 톤의 그 물이 솟아 나온다고 그래요. 그 물이 졸졸졸 흘러가서 남한강으로, 그리고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한강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 한강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그 한강은 서해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 이유는 서해 바다가 지리적으로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모든 물은 어떻게 흘러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은 바다가 또한 지리적으로 낮은 곳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다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깊음과 또 넓음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모든 물들을 다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물을 정화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보호하고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죠. 이처럼 사도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1절에 뭘 고백하냐면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라고 고백해요. 이방인을 위해서 나는 갇혀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는 자들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가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스스로 갇힌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함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자임을 고백하고 있죠.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꾼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6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가? 왜 내가 이 감옥에 갇혀있고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자가 되었는가? 6절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상속자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함께 지체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은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맺은 언약을 의미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하게 구원 얻는 그런 약속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차별 없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고 함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또 함께 구원의 약속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인 것이죠. 바라기는 교회가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함께 받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이 교회는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전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주 중고등부 동기수련회가 있었어요. 저녁에 이제 말씀 집회를 하는데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도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기도의 시간에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 않나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 보통 보면요, 교회에서 동계 수련회 하는 것보다 내 집에서 내 컴퓨터 PC와 수련회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진행하는 겨울 캠프라든지 가족들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가는 일들을 더 선호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대는 점점 교회 공동체로 모이기보다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나가는 시대가 되었죠. 심지어는 교회에 올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공존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에 참여하는 아이들 볼 때마다 제가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어떻게 이곳에 왔을까? 어떻게 이곳에 예배들이 왔을까? 밖에 나가면 교회보다 더 저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야, 어떻게 이곳에 왔을까?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수련회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아이들의 모습과는 차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함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함께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를 해주고 또 선배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저도 교사분들과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경험했어요. 그 친구들을 향한 또 그 믿음의 선배를 향한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아이들의 진심, 정말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 진심, 나보다 학년이 높은 선배를 위해서 이제 대학교에 입문하게 되는 그 선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이들의 진심, 그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것이 서로 전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소개를 했는가? 그가 왜 이방인을 위해서 스스로 옥에 갇혀 있다고 얘기를 했는가? 그가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여러분,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축복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는 낮아지는 삶으로,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를 통해서 봤어요.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려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는 그 마음, 경쟁심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어떻게든 좋은 성적 내고 어떻게든 좋은 학교 가라,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안에 있으려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이 수련을 통해서 보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는 마음. 그럼 어떻게 상대를 위한 마음 없이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의 고민, 서로의 걱정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서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함께 믿음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륜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손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여러분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두 번째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일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에베소 성도를 향해 오늘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삶 가운데 담대함과 확신을 갖도록 여러 환난들 가운데 하나님, 이 에베소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쩌면 이렇게 기도할 대상이 에베소 성도들이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자신보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지금 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성령의 충만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강건하다는 것, 그 능력으로 강건하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야지, 내 속에 충만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의 속사람 어떻게 해요? 병들게 되는 것이요, 강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따라합시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공급받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고, 내 속사람이 날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거죠. 풍성한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어지는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마음에 계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초반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이 사랑 가운데서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게 내린 뿌리처럼, 그래야지 신앙의 든든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믿음만 강조하기 쉬울 수 있는데, 실상은 믿음도 필요하지만 믿음에 더불어서 사랑도 이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그래야 믿음의 뿌리, 이것을 사랑으로 인해 깊이 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 믿음 생활 잘 감당하다가 시험 듭니까? 왜 믿음 생활 잘 또 지키다가 왜 시험에 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얕은 사랑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얕은 사랑.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사랑을 공급받고 충만한 사랑을 하나님과 교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사랑 가운데서, 따라합시다, 사랑 가운데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됩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깊게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그 성도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이런 격려하고 칭찬한 게 뭐냐면 너희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다, 사랑의 수고가 있다,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칭찬합니다. 이런 믿음은 역사는 힘이 크죠. 사랑에는 수고와 헌신이 따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케 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도 보시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합해지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강교회 공동체가 믿음과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흔들리지 않고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을 경험하는 교회가 됨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죠. 머리로 깨닫는 것은 우리의 지식일 수 있지만 그 지식이 여러분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 그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도합니다.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 깨달아서 정말 그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한 사랑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너비, 깊이 또는 길이, 높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그 넓은, 높은, 깊은, 그 높은 또 그 길이를, 그 사랑을 측량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01장에 보시면 지금까지 지내온 이 찬양이 있어요. 같이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가사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높이와 깊이, 넓이를 우리는 측량할 수 없지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알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그 기쁨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어떻게 해요? 항상 나를 살펴주셨다는 거죠. 몸, 마음 연약할 때에 물 붓듯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가까이 오지만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고향집,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살기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길을 주님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위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요,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겸손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스스로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그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자의 일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통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모든 예배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경륜 안에, 은혜의 경륜 안에 참여하게 되기를, 오늘 이 예배당에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으로 초대함 받기를,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간곡히 또한 부탁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함께 주님의 그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의 은혜라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우리 못 들으신 분은 찬양 부르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의 의미와 참 관련 있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땠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같이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나셔서 주의 은혜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